네, 오늘은 짐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는 요한계시록 12장에서 해산하는 그 여자를 박해하였던 붉은 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그의 권세를 짐승에게 이제 내어주는 그 내용의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용이 자기 힘과 왕위와 큰 권세를 이 짐승에게 주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붉은 용이 이제 자기의 힘과 또 왕위와 큰 권세를 이 짐승에게 주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게 붉은 용, 이렇게 머리가 많고, 또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왔는데 바로 그 짐승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짐승의 모습이 저 모습인데, 네, 그 용이, 이 붉은 용이 이 바다에서 나오는 이 짐승에게 그 권위와 또 왕위를 주었다. 그 왕위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제 이 내용이 상징적인 의미인데, 이 상징적인 의미 가운데는 이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이 일치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짐승은 어디에 나오냐면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짐승과 모든 특징들이 비슷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이제 보면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서 이제 네 짐승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 제국을 상징하는 네 짐승 중에서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은 10뿔을 가졌고, 또 그 중에서 더 큰 뿔 하나가 자라나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을 하고, 그리고 세상의 환란을 초래하는 이야기가 다니엘 7장에 나오는데, 그 내용이 비슷하게 이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인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 7장 3절에서 우리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바다에서 모양이 서로 다르게 생긴 큰 짐승 4마리가 올라왔다.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이 보였으나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다. 내가 살펴보고 있는 동안에 그 날개들이 뽑혔다. 그 짐승은 몸을 일으키더니 사람처럼 발을 땅에 디디고 섰는데 사람의 마음까지 지니고 있었다. 또 살펴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 짐승은 곰과 같았는데 뒷발로 서 있었다. 그 짐승은 갈빗대 3개를 물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고기를 많이 먹어라. 그 뒤에 내가 또 살펴보고 있는데 또 다른 짐승이 나왔다. 그것은 표범처럼 생겼으나 등에는 새의 날개가 4개가 있었고 머리도 4개나 달려 있었으며 아주 권위가 있어 보였다. 그 뒤에 내가 밤의 환상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넷째 짐승이 나왔다. 그것은 사납고 무섭게 생겼으며 힘이 아주 세었다. 이 짐승은 새로 된 큰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으로 먹이를 잡아먹고 으스러뜨리며 먹고 남은 것은 발로 짓밟아 버렸다. 이 짐승은 앞에서 말한 짐승들과는 달리 뿔을 10개나 달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나오죠. 이제 뿔을 10개나 달고 있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본 환상 가운데 있는 내용의 말씀이 이 사도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중복되어져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짐승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어느 제국을 가리키고 있냐면 헬라 제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 바벨론 제국이 이제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이제 점령당하게 되고, 그 페르시아 제국은 결국은 헬라의 알렉산더에 의해서 이제 점령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그 메데 바사 넓은 그 제국들이 이 헬라
원정을 해온 알렉산더에 의해서 그 제국이 이제 점령당하게 되는데, 바로 그 시대의 이야기를 다니엘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 알렉산더가 죽고 그 헬라 제국이 이제 새 제국으로 분할되어지는데, 특별히 이 환상 가운데서 말하고 있는 제국의 왕은 누구냐면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 사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상징적으로 등장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바로 그 내용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이제 그 계시가 어디에 이제 반영이 되냐면 로마 제국과 이제 연관이 되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의 권세를 받은 이 짐승은 그리스도의 권능의 반대 모습으로 미쳐 날뛰는 모습으로 묘사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짐승의 끝을 예비해 두셨다는 사실에서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줍니다. 그랬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그리스도와 적대적인 모습, 반대적인 모습으로 나오는 그 상징이 바로 이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또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상징으로서 등장하는데, 바로 그 사람이 이제 조금 있다가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군지가 나옵니다. 조금 이따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자,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서 우리 8절 말씀입니다. 13장 5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짐승은 큰 소리를 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 짐승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모독하였으니 하나님의 이름과 거처와 하늘에 사는 이들을 모독하였습니다. 그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서 이길 것을 허락받고 또 모든 종족과 백성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땅 위에 사는 사람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때부터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모두 그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그에게 경배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처음에 할 때 7교회, 소아시아에 세워진 7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내적인 어려움과 또 외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특별히 외적인 어려움은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냐면 로마 황제 숭배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결정적인 공격을 가지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려고 하는 사단의 권세를 상징하고 있는데, 그 짐승의 이름이 이제 조금 이따 나옵니다. 666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가지고 나오는데, 그 이름을 찾아보면 그 사람의 이름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조금 이따 이제 해드리겠습니다. 처음 짐승은 그의 통치권을 용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네, 용. 네, 붉은 용은 우리가 뭐라 그랬죠? 우리가 지난주 12장에 보면 예뱀, 그리고 악마요, 사탄이라고 우리가 했습니다. 모든 세상은 놀라면서 그 짐승에게 이제 경배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외적으로 그를 저항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짐승의 능력도 결국은 한정된 기간에만 허락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42달 동안. 42달은 다시 계산해 보면 3년 반 동안이라고 하는 그 기간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이 짐승에 대한 묘사는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서 가장 처음으로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이 짐승은 어디에서부터 올라오게 되냐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헬라어에서 그 짐승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이 관사가 붙어 있는 거죠. 관사, 정관사. 영어에서 정관사를 붙일 때 더 처치라고 할 때 더는 언제 사용하죠? 더 처치라고 할 때는, 그 교회라고 할 때는 말하는 나도 알고 듣는 사람도 그 교회를 아는 거죠. 그럴 때 정관사 더를 붙여서 그 교회, 더 철치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원어에는 이 관사가 붙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도 알고, 그리고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사람도 이 짐승이 누구이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는 거죠. 관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 읽어보는 수신자들도 이 짐승의 정체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만 모르는 거죠. 네, 수신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 무저갱은 어디냐?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으로부터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 근원이 무엇이냐? 바로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은, 붉은 용은 결국 사단, 마귀, 악마를 의미하고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로부터 돌아서게 하고, 또 그리스도로부터 돌아섬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멸망당하도록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살던 그 사람들의 정서로는 잘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이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제 잘 모르지만 이 편지를 받아보는 요한계시록 시대의 사람들은 이미 그 정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떠도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떠도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가 이제 죽은 그 시점인데, 죽은 다음에 그 네로 황제가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이 정말로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소문들이 이제 사람들 사이에 떠돌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네로 황제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사람들 속에는 남아 있었는데, 그가 다시 살아나서 다시 통치를 하기 위해서 죽음의 세계에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소문들이 사람들의 그 이야기 가운데 떠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문제, 퀴즈입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짐승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다 알려드렸는데 대답이 없는데 누구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네로 황제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읽어보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이 지금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를 말하고 있는 내용이구나,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소문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 사단의 폭력이 묘사되어지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이 종말의 적대자는 죽음으로부터 다시 일으킴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인상을 불러일으키면서 하나님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등장한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조금 복잡한 의미죠. 네, 이 의미는 결국은 네로와 같은 그 권세를 힘입어서 등장하는 또 하나의 어떤 권위자가 나타나는데,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요한계시록 서론할 때 다 설명을 해드렸는데, 바로 로마 제국의 가장 기독교인들을 아주 극도로 박해했던 사람인데, 바로 그 사람이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네로 황제와 또 그의 권세를 물려서 다시 이제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로마 제국의 도미티안 황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미티안 황제는 나중에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나온다라고 이제 그 계시록의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13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3장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니 사람들은 그 용에게 경배하였습니다. 또 그들은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이 짐승과 맞서서 싸울 수 있으랴 하고 말하면서 그 짐승에게 경배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붉은 용은 지금 누구라 그랬죠? 네, 사단 마귀. 네, 사탄이라 그랬죠. 이 사탄이 지금 누구에게 그 권세를 주었다는 겁니까?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에게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그 권세를 사단이 네로 황제에게 부여해 줬다고 하는 의미가 지금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용의 정체는 뭐냐? 계시록 13장 9절 말씀에 설명되면 그거는 옛뱀이고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 권세를 지금 네로 황제에게 부여해 주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묘사되고 있는 짐승이 바로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네로 황제의 죽음 이후에 더욱더 강력하게
믿음의 성도들을 박해하는 사람이 한 명 더 나오게 되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 바로 도미티안 황제라는 거예요. 이 사람 때에는 황제 숭배를 막 극심하게 숭배하게 하고 로마 제국에 이제 믿는 자들을 처형하는 단두대를 가지고 또 목을 베어서 막 죽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아주 극심하게 박해를 가했던 황제가 바로 이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개론에서도 설명을 했듯이 이 네로 황제에는 광기가 있었다 그랬죠. 광기가 있었는데 자기의 그 황궁터를 넓히기 위해서 로마 시내에 다 불을 지르게 하고 결국에는 로마 사람들이 이제 황제에게 그것에 대해서 막 어떤 불만을 터뜨리니까 그것을 다 누구에게 돌렸냐면 기독교인들에게 다 돌린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방화를 했다. 로마 시내에 불을 질렀다라고 하면서 그 모든 것을 다 기독교인들에게 다 돌려가지고 그 네로 황제 때부터 이제 기독교인의 박해가 시작되어지죠. 그리고 그 박해가 절정에 달하는 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도미티안 황제 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에 오늘 읽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보면 또 다른 짐승에 관한 등장이 이제 배경적으로 또 나오게 됩니다. 우리 13장 11절에서 15절 여기서 또 다른 짐승은 도미티안 황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11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또 땅에서 다른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처럼 뿔이 둘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였습니다. 이 짐승은 첫째 짐승이 가진 모든 권세를 그 첫째 짐승을 대신하여 행사하였습니다. 이 짐승은 땅과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치명상에서 나음을 받은 그 첫째 짐승에게 절하게 하였습니다. 또 그 짐승은 큰 기적들을 행하였는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땅에 내려오게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첫째 짐승을 대신해서 행하도록 허락받은 그 기적들을 믿기로 해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미혹하였습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칼에 맞아서 상처를 입고서도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짐승이 능력을 받아서 첫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넣어주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도 하고 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죽임을 당하게도 하였습니다. 이게 황제 숭배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이 내용 가운데 이제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둘째 짐승은 첫째 짐승을 섬기는 입장에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첫째 짐승은 죽음으로부터 살아난 통치자로 존경을 받으면서 그가 행한 기적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면 이제 더 중요한 이 내용이 이제 모아지는 내용이 있는데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반대 표시로 그 짐승의 추종자들은 어떤 특별한 식별 표시를 받게 합니다. 그 식별 표시가 무엇이냐면 666인데 그 수를 정확히 세어보라. 그 수가 짐승의 수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오직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것을 수행한 사람만 이 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들은 바로 이 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자유롭게 상거래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의 이 성도들은 얼마나 힘든 생활과 또 시기를 지나왔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들 스스로 해결해야 되고 그 모든 문제들을 자급자족을 해야 되는 그러한 힘든 상황 가운데서 그 고난을 이겨내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 짐승의 정체가 나오게 되죠. 우리 16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다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사람
곧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로 표가 찍힌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팔거나 사거나 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각이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을 상징하는 숫자를 세어 보십시오. 그 수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 수는 666입니다. 그랬습니다. 이걸 가지고 저 어릴 때도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 재림되기 전에 막 이런 바코드를 받게 해가지고 안 받은 사람들은 뭐 상점에도 못 가게 하고 그렇게 할 거다 막 하면서 막 겁을 줬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지금 재림 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이 로마 과거 역사 가운데 이미 일어났던 일인데 지금 그 수는 666인데 그 수는 어떤 사람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바코드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또 요즘에 뭐 어떤 사람들은 또 뭐 베레칩이라 그래가지고 그거 뭐 받으면 안 된다라고 막 또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요한계시록을 잘 몰라가지고 그랬습니다. 네, 그 수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 수는 666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666이라고 하는 숫자를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다 아는 숫자입니다. 유대인들과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숫자가 누구를 말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어 단어에는 이 알파벳에는 다 고유의 숫자가 다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히브리어 A라고 하는 숫자에는 1, 그리고 B라고 하는 숫자에는 2, 그리고 C라고 하는 숫자에는 3 이런 식으로 히브리어 알파벳에는 다 그 숫자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다 들어 있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네, 히브리어 알파벳에는 이렇게 알레베트, 김멜 뭐 이렇게 돼가지고 쭉 숫자가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그러면 이렇게 다윗 해가지고 4, 6, 4 해서 합계가 14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창조과학에서는 굉장히 이걸 가지고 이 창세기를 계속 설명해 나가는데, 자, 이 이제 숫자에 666이라고 하는 이 숫자에 이제 그 레러를 이제 집어넣어 보면 누구의 이름이 나오냐면 바로 네로 황제의 이름이 그 숫자 값입니다. 네, 네로 황제의 알파벳 숫자를 이 히브리어 숫자에 대입을 해보면 바로 666이라고 하는 숫자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666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코드를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베레칩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네로 황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종말의 공포의 통치자는 다시 되돌아오는 네로 황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지금 그 의미로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네로 황제, 기독교인들을 막 잔인하게 핍박했던 그런 잔인성, 포악성을 누가 물려받냐면 그 다음에 황제로 등극하는 이 도미티안 황제가 그러한 잔인함과 또 포악함, 또 아주 기독교인들을 잔인하게 박해하는 기독교를 아주 박해하는 그런 사람으로 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눈앞에 일어나는 현상 너머에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바로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영적인 시야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눈앞에 막 일어나는 역사적인 사건들이 단순히 현상적인 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그 뒤에는 영적인 일들도 다 관여되어 있는데 특별히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민감함은 영적 성장을 이루는데 아주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일상에서 일어난 작은 일에도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에게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것들로서 이 영적인 일에 올무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해 보면 그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3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나오죠.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첫째는 방탕함과 술 취함이라는 거예요. 네, 방탕함과 술 취함. 방탕한 건 뭐예요? 아무 계획성 없이 그냥 막 저렇게 그냥 살아가는 거. 또 술 취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생활의 염려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영적 민감성을 둔하게 만드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민감성을 방해하는 것 중에는 저는 눈여겨본 게 있는데, 생활의 염려라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 우리가 생활의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안 할 수가 없지만 그렇게 또 염려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우리 생활의 염려 많이 합니다. 뭐 돈 때문에 염려하고, 건강 때문에 염려하고, 또 불확실한 그 미래, 또 직장, 또 자녀들 때문에 우리 끊임없이 염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염려하지 맙시다 해도 계속해서 염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활의 염려로 인하여서 마음이 둔하여지면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둔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영적인 일에 대하여서 둔감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의 염려에 빠지면 바로 영적인 생활이 게을러진다는 겁니다. 바로 죄악의 물결이 넘실대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여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라고 했는데 왜 기도를 안 하시냐는 거예요. 네, 우리 호흡을 해야 살아있는 건데, 영적으로 살아있는 건데 우리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고, 특별히 우리 서울장로교회 모든 직분을 맡은 우리 직분자들은 우리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사단의 공격이 극심한데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하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늘 깨어 기도해야 우리 영적으로 민감할 수가 있고, 우리에게 공격해오는 그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의 영적인 민감함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우리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실천을 위한 적용입니다. 실천을 위한 적용.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 현상 너머에는 사단의 악한 전략과 계략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깨닫고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성도들을 핍박하고 또 교회에 어려움을 주고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고 또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단의 세력을 물리쳐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인 민감성을 방해하는 온갖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생각과 마음을 돌이켜서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신뢰하며 내 삶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 염려가 왜 문제가 되느냐면, 그건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서 생겨나는 것이 염려인데, 바로 염려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 확신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